이번 주도 흩어져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제 고3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도 등교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안 다니던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하니까 좀 분주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번 주에 또 확진자들이 좀 지역 곳곳에서 나오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시 간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또 바라고, 가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지키셔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흩어져 있는 환경에서 다시금 우리는 서로 각자 떨어진 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고등부가 이제 큐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아마 시작했던 큐티도 저마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좀 시들시들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신명기를 읽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읽지 못하고 계시거나 신명기를 큐티를 계속해서 하시지 못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신명기 본문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졌던 큐티 본문들을 두고서 좀 같이 전반적으로 좀 읽어보려고 해요. 지난 주일 이후로 이번 주 본문이 신명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2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런 명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장 뒷부분에는 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로 이 고기를 먹되 핏째 다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고 계시죠. 12장과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사실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사실 좀 그렇진 않죠. 14장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돼지는 부정합니다.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따르자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참 비참하게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 삼겹살을 먹어서도 안 되고 돈가스를 먹어서도 안 되고 여타 소세지나 핫도그도 마찬가지겠죠.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모든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래도 나는 돼지고기를 먹겠다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경청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경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질문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둘러싼 내용들은 사실 14장 8절처럼 우리에게 조금 난해한 느낌을 줍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2절과 14장 21절에 이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강조이고 권고입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이렇게 면밀히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이야기처럼.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장, 14장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당신들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풍습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종종 잘 이해되지 않는 중국이나 뭐 일본인들의 풍습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옛날 중국 청나라 때인가요? 그때는 여성들의 미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족이라고 하죠. 아주 이 작은 발이 예쁜 여성의 표준이었습니다. 그게 중국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거죠. 일본에서는 새하얀 얼굴.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일본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얼굴에 밀가루를 이렇게 바른 듯한 모습을 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나 풍습, 어떤 일종의 미의 기준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웃나라, 주변 나라의 풍습과 관습 같은 것들.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죽은 자들을 애도하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내 어떤 몸속에 새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이 상처를 내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지한 오늘 많은 이 동물의 목록들도 보면 주변 국가에서 신으로 혹은 우상으로 섬겼던 동물들 혹은 그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들로서 사용된 동물들의 목록입니다. 12장에서 나왔던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이 말도 주변 국가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동시에 곳곳에서 또 신들을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대하면서 하신 말씀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이나 보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꼭 부모님께서 삼겹살 구워주실 때 반드시 이거 익혀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사육하는 환경이 조금 불결하다 보니까 돼지 안에 기생충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덜 익혔을 때 돼지를 먹게 되면은 위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체의 위생이나 보건의 문제가 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음식들을 잘못 먹어서 공동체 전체의 어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금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2장에서 14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우상과 다른 민족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질문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른 민족의 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더 있었을까? 저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장 30절에서 31절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 귀족이나 통치 계급이 아니라 노예나 평민의 어떤 구성원 중에 일부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안녕, 그러니까 생존과 안전을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다소 이 공동체 안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보통 제사에 사용되었던 토끼나 돼지나 어떤 사슴과 같은 동물들보다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던 거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어보았던 이 심청전이라는 전래동화, 이 소설은 흔히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넘긴 이 효녀 심청이가 그래도 끝내는 아버지와 재회하여서 눈뜬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들은 보은, 은혜를 갚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과 또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유교 전통의 문화권에서 과거로부터 국가에는 충성, 그리고 부모에게는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읽혀지고 또 가르쳐졌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보면 다른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심청이는 왜 인당수의 몸을 바쳐야 했을까요? 장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중국의 상인들이 심한 풍랑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 찾았던 방법이 인신공양이었죠.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팔려 나갔던 것이 심청입니다. 제물로서 값을 주고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이죠. 신을 달래려고 이 공동체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 이것이 심청이라는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문학이 여러분 현실을 반영한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취급하였던 것을 작품 속에서 녹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신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예배나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자 세계관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개인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래할 수 있는 사회, 거래할 수 있는 공동체,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생명을 경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상숭배의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나누어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숨쉬게 하시고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보존하고 유지하시며 그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숭배 공동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생명의 생명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한 가수의 공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버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디 가수인데요. 이분의 노래 중에 태움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잠깐 그 한 소절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장작으로 쓸 생각 마세요. 내 뒤에 누군가 불을 붙여 당신들의 욕심 태울 생각은 마라. 넌 살아있다 죽지 않으려 이렇게
많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 생명을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은 존중받기보다 위협당하는 데 익숙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주변의 비극적인 사건들 역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나 물류창고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루 18시간 강제로 노동을 하다가 숨이 끊어졌을 때 이 가족들도 알지 못한 채 바다에 던져지게 된 중국 어선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 우상숭배의 사회, 그리고 심청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조선시대의 사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이 전 지구적인 사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생명보다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게 숭배받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창조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사회와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에는 다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이 우상숭배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고 곧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 개학도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돌아가셔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학기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웃음,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혹여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삶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멸시하고 때로 혐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와 공동체가 우상이 아니라 참된 것과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또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다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전국에서 확진자들이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이 다소 염려스럽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늦었으나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또한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생명되는 삶을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